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또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에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정확한 저울과 천명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여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하여야 한다.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 그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짭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제서야 그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그 계획한 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쓰시기에 알맞게 만드셨기 때문에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닥칠 재앙도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9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비록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의하게 살면서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은 한 나라의 지도자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의 지도자, 또 가정에서의 지도자도 될 수 있습니다. 지도력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릇된 판결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한다면 정확한 저울을 가지고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행을 역겨워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릴 때도 가정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공의로운 말하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공정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불법이 가득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많을 때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정한 나라, 공정한 공동체,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가 또 가정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